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족들과 또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회적인 지위가 권력의 서열을 결정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로마 1세기 사회는 훨씬 더 거의 강력하게 그런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신분도 결정하고 또 권력도 결정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재물이 많으면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가령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 바울을 신문하던 천부장이 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 그것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그 시민권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면 돈을 많이 들여, 그 로마 시민권 하나, 그 시민권이 주는 그 특혜와 그리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주는 그 지위, 그것이 컸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였다. 그래서 지금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군인으로서의 그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지위, 그리고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 돈을 누구에게 썼겠습니까? 그렇죠. 고위층에게 돈을 계속 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죠. 어떤 이권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돈을 대고 뇌물을 대서 그것을 얻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더 얻고, 그 물질로 또 로비를 해서 계속해서 권력자들에게 연을 닿게 하는 것. 한마디로 로마 사회는 뭐와 뭐가 같이 결합되고 움직이는 사회였습니까? 돈과 권력과 지위, 이 세 가지가 마치 같이 이렇게 엮여서 움직이는. 하여튼 이 로마,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 로마 시대는, 그래서 우리 권력 있는 사람의 편에 줄을 잘 대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맺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모임에 있으면 계속 얼굴을 들이밀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가서 자꾸 이제 명함도 나누어주고, 단순히 명함만 가지고는 안 되죠.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제공을 해주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래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 신문에서 제가 모 대학교,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좀 곤란해질 수 있으시니까 모 대학교 총장님의 유감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모 대학 유학을 마치고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총장이 되신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프랑스에서 이제 유학을 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녔던 그 프랑스 대학교의 총장님은 늘 자전거로 이렇게 이제 출퇴근을 하셨더랍니다.
뭐 그 사회에 어떤 뭐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학생의 눈에서 이 총장님, 한국의 총장님만 보다가 이제 외국의 이 총장님을 봤는데 사뭇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학생들과 교정에서 그냥 허물없이 뭐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대학교 총장이 된 이후에 그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또 뭐 자전거 뭐 또는 걸어서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뭐 보통 다니기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 총장 모임이 뭐 서울의 호텔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본인도 사실은 뭐 평소에도 이 조그마한 차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 차를 몰고 그 호텔로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예상되는 게 어떤 모습인지 아마 우리 대충 예상이 될 겁니다. 아마 호텔에서 총장 모임이 있으니까 뭐 호텔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전 직원들에게 아마 저길 내렸겠죠. 지시를 오늘 총장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특별히 이 정문의 직원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라 이런 지시가 있었겠죠. 그 총장님이 이제 본인이 몰던 이제 경찰을 몰고 이렇게 이제 호텔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섰답니다. 근데 이 호텔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인데 저 멀리에서 입구에서 자기 차가 올라오는 걸 보고는 이 정문에서 있던 그 직원이 막 손짓을 하면서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쪽으로 오라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차 방향을 돌렸는데 알고 보니 여기 대면 안 된다. 오늘 총장 모임이 있는데 이 차 여기다 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손가락으로 막 저쪽으로 나가라고 막 지시를 받았답니다. 자기가 창문을 열고 내가 오늘 총장 모임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직원이 또 민망해 할까봐 예 그러고 그냥 차를 다른 데 이동을 했답니다. 이제 그것에 관한 이제 글을 신문에 이제 썼던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뭐 지시대로 뭐 총장님들 아마 대부분의 총장님들은 뭐 학교에서 제공하는 관용차를 몰고 또 기사분 대동해서 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차고 손수 운전해 오는 총장을 상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한 것이죠. 뭐 우리 사회만 그렇겠습니까만 어쨌든 이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문화들, 그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1세기의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위와 권력과 그리고 재물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였고, 그런 로마 사회에 지금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성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2000여 년 전 로마 사회는 이것이 아주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것을 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것 외에 내가 사회적으로 더 신분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도 없는, 지금처럼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입신양면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사회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놓여 있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의 큰 주제는 시험인데 그 시험의 가장 큰 두 가지를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첫 번째가 이 돈, 두 번째가 말. 그래서 오늘 2장부터는 이 돈과 관련된 시험거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이제 두 사람이 이 회당, 예배당에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 회당에 첫 번째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두 번째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아까 우리 서두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대학 총장 모임에 기사 대동하고 큰 차 몰고 온 분과 스스로 운전하고 작은 차 몰고 온 분 들어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실까요? 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 금가락지를 차고 온 사람을 눈여겨보고, 눈여겨볼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지겠죠. 와 하고. 그 당시에는 이 옷이 그 사람의 이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시대, 조선시대에도 양반과 쌍놈의 구분을 의복으로 어느 정도 가늠을 했듯이 이 시대에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원문에는 당신인, 너, 당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꼭 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딱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당신 이렇게, 너 이렇게, 물론 너라는 말이 이제 공용적으로 이제 높임말도 되고 낮춤말도 되지만 어쨌든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당신, 이것도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대조가 보이죠. 여기 좋은 자리, 그리고 거기, 여기와 거기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자리라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내가 그 좋은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마치 예배 안내하는 분들, 우리 안내하는 분들이 저기 앉으시라고 이러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기까지 안내하는 분이 가서 여기로 오시라고. 어떤 게 기분이 훨씬 좋으십니까? 두 번째가 훨씬 기분이 좋으시죠. 뒤에 맨 서가지고 저쪽으로 가시라고, 저쪽으로 이렇게 지시받아가지고 저쪽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야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자꾸 손가락질 해가면서 거기 아니라고 이쪽 이러면 오던 예배당도 다시 나가고 싶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자기가 수고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바로 앞에서 손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 앉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좋은 자리라는 것은 내가 직접 그 자리까지 가서 안내해 주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거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나는 여기 서 있고 구체적으로 저 멀리 있는 자리를 손가락으로 지목해서, 아니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서 있으라고, 오지 말라고, 거기 서 있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극명하죠. 좋은 옷 입고 금가락지 낀 사람은 내가 직접 가서 안내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딱 죄질을 하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자리를 지시해 주든지 아니면 자기 발밑으로 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행동은 명백하게 차별이죠. 차별. 4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구나. 너희끼리, 즉 부자와 가난한 자, 돈의 많고 적음. 로마 사회는 돈의 많고 적음이 나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 사람하고 친분을 맺는 것,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은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형편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환대할 필요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상놈에게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회의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아니 상놈에게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이상한 사회입니다. 지금이야 많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서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차별을 잘 하지 않지만 1세기는 그게 그냥 문화이고 자연스럽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 사회가 교회를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쟤네들 이상해. 쟤네들 정말 이상해. 마치 여기 우리 가까운데 우리 제가 실명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이자익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주인보다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됐다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뭐 주인 종도 없지만 누가 뭐 장로가 먼저 되든 간에 그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직분을 맡긴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반상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가 먼저 됐다는 것은 너무 그 당시의 문화로는 어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너무 이상하고 불편하고, 오히려 장로가 된 종이 막 손사래를 치고 나는 절대 장로가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왜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되는 문화 사회였듯이 1세기 로마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은 용인이 되고, 뭐 사회가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사회에 있다가 교회 들어왔으니까 그런 대접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대접받아도 뭐 크게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그 당시에 종이고 주인이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종이 왔을 때 자기가 사회에서도 푸대접을 받고 교회에서도 푸대접을 받는 게 전혀 종의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는, 서운하지 않는.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이제 내일 그 신학적인 이유를 살피기로 하고, 이것은 악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판단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다. 이 판단이 그냥 판단이 아니라 무슨 판단?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실 4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무슨 판단이에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좋은 생각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 판단은 악하다. 그저 사회적인 관습과 사회적인 기준으로 교회 밖과 안에 이렇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세상의 분위기가, 세상에서의 어떤 관습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인이 교회에서도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하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걸 조건문으로 읽어도 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영광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적으로,
악한 생각으로 사회의 기준으로 사회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밖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1세기의 교회 야고보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똑같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여기서 육체를 따라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 많지 않고 능한 사람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쭉 보니까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27절,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 같은 세상에 이 미련한 것, 약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 돈 없는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 택하셔서 지금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에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 자기들을 말하는 거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강한 세상에서 힘 좀 쓰고 지위 좀 있고 또 권세 좀 누리고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방법이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29절도 한번 볼까?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뭐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나 돈 있으니까 구원하셔, 하나님 얼마면 나 구원시켜 주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세상에서는 그게 먹힐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먹힐 수 없다. 너희들을 봐라. 너희가 세상적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만 딱 예수를 믿었다는 그 기준 하나로 하나님이 너희를 차별하지 않고 부르셨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31절도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더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뭘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이건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것인데 그 원문을 한번 가서 직접 볼까?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걸로 자랑해라. 첫 번째, 나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지혜를, 세상의 학문은 높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명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 이게 자랑 중에 자랑이다. 이것을 자랑해라. 두 번째, 이건 첫 번째와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 여호와는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즉 이 세상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으로 자랑해라. 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여 구원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정의, 공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세상 기준으로 세상에서처럼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낮음을 오히려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교회는 뭐 목사가 이런 캐치프레이즈 걸고 구호 몇 번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그런 평가의 기준,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사람을 눈여겨보는 교회가 아니기를,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여기 앉으라 저기 서 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믿는 형제로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아이나 어른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물질의 유무,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존귀하게 대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기뻐하시는 우리 자신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